우리 찾아섰으면 한 목소리로 응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단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그뿐 아니라 또한 이고 성령을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성장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유사는 가문 인사들 합시다. 처음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믿음교회 목사님하고 오실 거였으면 오셔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면 좋을 내일 오시게 되면 미리 연락하셔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게요. 네? 식사를 같이 해야지. 여기서 대접을 안 하면 제가 대접할 테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첫 번째 날은 우리는 복음과 5대 축복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기억나죠? 복음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젯밤에는 성령과 복음에 대해서 배웠죠. 성령과 복음. 그죠? 성령세를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된다. 성령세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늘 어린아이처럼 고신앙생활에서 먹는다. 다음 세 번째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것이 많지만 5가지 5대 의무를 가진다 그랬어요. 5대 의무. 의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납세 의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국방 의무 반드시 보내 가야 돼요. 안 가면 감옥이 치너요. 이거 반드시 가야 돼요. 그게 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5대 의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의무가 뭐라고 그랬죠? 예배 의무. 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예배는 드리든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의무적으로. 네?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기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헌금의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물질 헌금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11조를 바치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것과 같지만 사실 우리가 11조 바치는 거나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바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다 힘들지 이거는 힘들고 이거는 힘 안 들고 없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그걸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에 미쳐서 그런 거예요. 재정이 아닌 거예요. 재정이. 절대 재정신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미친 것을 축하합니다. 성령에 미쳐야 그래서 성령제를 받아야 5대 의무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봉사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 봉사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속에 있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다 주시는데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를 뭐 때문에 주시는가 하면 봉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든 교회 청소를 하든 식사 봉사를 하든 차량 운행을 하든 하여튼 아멘 안 해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놓으면요 내가 성령 딱 받고 나면 한 가지 이상의 무조건 봉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할 게 없으면 목사님한테 내가 뭐 할 게 없나요?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이요 딱 은사대로 딱 목사님이 각을 떠서 은사대로 딱 시켜주는 거야. 옛날 제사장이 머리는 머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팔은 팔대로 딱 각을 떠서 모은단 말이에요. 양을 그와 같이 딱 은사대로 각을 딱 떠. 아는 찬양이 없어지고 찬양해. 너는 운전 잘하지? 운전해. 운전도요. 운전 잘한다고 해서 아무나 시키면 성도 다 떨굽니다. 다 떨어집니다. 운전을 개판으로 해가지고요. 그냥 이 아스팔트를 걸어도 그냥 쿵쾅쿵쾅이에요. 그 사람들. 그냥 절대 운전시키면 안 돼요.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시키는 게 아니야. 이게요. 딱 보고 당신은 운전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운전해. 딱 이렇게 정말 운전을
이 성심성의껏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운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죠? 다섯 번째는 전도에 우리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하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무조건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예? 그죠? 그래서 가족 구원 전도 못한 사람은 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내 친구가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친구에 대하여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친구를 반드시 내가 죽기까지는 끄지 본다. 그런 딱 각오를 가지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너는 절대 나보다 먼저 안 죽는다. 왜냐? 내가 내 죽기까지 교회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하고 있으면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안 죽는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에 대한 의무를 가져요. 그런데 이것이 다섯 가지를 다 하는 것은 맞지만 보면 이거를 전부 다 의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 그 의무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내가 근사니까, 내가 교인이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아까 누구야지? 집에 도망갔구나. 여기 시험 들어가서 도망갔구나. 우리 엄마가 집 사고 근사라.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그게 전부 다 모르는 거면 그게 다 의무로 하는 거예요. 의무로. 이 의무로 해서는 절대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이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딱 동해야, 움직여야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이거 다섯 가지 의무적으로 나는 맨날 의무적으로 한다고요? 아니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동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딱 감동받는 그 순간에 딱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손뼉이 마주치듯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 사람을 향하여 파도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내가 다른 건 못하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내가 그거에 대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할게요. 그래서 그 은사를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목사님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또 우리 성도들 섬긴다 그럴 때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그렇게, 큰 몇 가지 감동 안 받습니다. 사람은. 맞지요? 특히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들. 그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들한테요 절대 구찌 같은 가방 사주면 안 돼요. 구찌 사줄 거를 있잖아. 100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만짜리 10번 사주는 게 더 감동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뭔가 하면 만원짜리 100번 사주는 걸 더 감동합니다. 그것보다 더 감동받는 게 뭐냐면 그냥 꽃으로 그냥 7일을 사줘. 그게 더 감동. 여자들이 감동은 3일밖에 안 가. 구찌를 받아도 3일, 꽃을 받아도 3일, 가방을 받아도 3일이니까 어차피 3일이야. 그러니까 여자들 절대 꼬실 때 나중에 다큐멘터리를 가요. 꼬실 때 절대 구찌 사줘도 꼬실 수 없다. 그 구찌 사줄 걸 갖다가 7일로 나누라. 그래서 맞죠? 그죠? 감동은 큰 것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자주 함으로 인해서 감동받는 거예요. 자주 함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다 감동이 되도록, 나한테 커피 한 번 갖다 줬다고 절대 감동 안 받습니다. 자주 갖다 줘야 하는데 감동이. 안 그랬다고, 야, 한 번 했으니 감동되지. 감동부터 잘하는 거야. 감동부터 잘하는 거야. 감동이 받게끔 그때까지 꾸준히 해야 비로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떤요? 사람이 남자가요,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편지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날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편지를 보냈대요. 그 여자, 나는 사람한테 아주 막 편지를 보냈대요. 7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여자가 드디어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세요? 우편 배달과 결혼했습니다. 7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만난 거예요. 아이고, 벌 때리는 사람 많습니다. 감동이 가돼.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듯이 교회 안에도 참보다 불쌍한 사람들은 많다. 그죠? 우리 여기 계신 분도 옷도 잘 입고 반주도 잘하고 오늘 밥도 맛있는 거 사주고 밥 안 썼으면 이 소리 안 할 건데 밥도 맛있는 걸 사주고 했는데, 그래도요 이게 앉아있어서 그렇지요 속에는요 말 못할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저마다 남편한테 두들막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 성을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이용호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용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사모님이 그러더니 하더는 이불을 차 들고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나 강대상에서 살래요. 그러대요. 그러니까 당신은 강대상에서만 목사지 집에 오면 폭군이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강대상에서 살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 속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 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불쌍하게 보세요. 예? 긍휼히 보고 그 사람을 내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해서 섬긴다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섬김을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준다 말이야. 아멘. 그래서 교회가 그걸 못해서 사람들이 기적을 제일 못하는데 우리가 그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때부터 기적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는 이 한 가지로 이제 끝났는데 4장 네 번째는 뭐냐면요, 네 번째는 부활과 복음입니다. 부활과 복음. 부활과 복음. 이 부활과 복음은요, 이 이야기 하나로 저는 끝난다고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간증을 들었는데 이 간증을 하세요. 옛날에는 요강이 있었잖아요. 요강, 그죠? 여기 요강단지 세장소 들어가요. 집에 이렇게 그 방에 요강 놔둬놓고 일어나서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불도 못 켜고, 불 없어서 불도 못 켜고 가서 요강단지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시하던 그런 시대. 요강단지 뭔지 모르죠? 모르죠? 여기는 그 흑돼지 그냥 놔둬놓고 그냥 요강단지 알아요? 요강단지 알아요? 요강? 내가 이런 사람들 놔둬놓고 무슨 이야기를 그 요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아리처럼 생긴, 항아리처럼 단지처럼 항아리처럼 생겼는데 조그만 거, 거기 사람이 앉아서 오줌을 넣었단 말이에요. 대변을 보고. 밤에 왜냐면 화장실이 저 멀리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가니까 그걸 놔둬놓고 거기다가 저녁에 나가지고 소변하려면은 그 요강단지를 드든든 찾아가지고 그것에다 무릎을 꿇고 오줌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요강단지. 그게. 그런데 이제 한참 집이 발달되면서 노수로 만든 그 요강단지를 이 밑에 마루 밑에다가 처박아놓은 거예요. 이따가 처박아놨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사모님 저 노수로 만든 거 저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대요. 왜요? 아주 옆 바꿔물려고 그래요. 그때는 막 엿을 바꿔줬거든. 그 노수를 만드는. 그러니까요. 그래 알았어요.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요강단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근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요. 자기 남편 동생이 뭐예요? 시동생이 자기 신혼집에 사는데요, 예비군 훈련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신혼집에 둘이밖에 못 자는 단칸방이니까 못 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옆집에 아는 총각 혼자 사는 집에다가 맡겼대요. 오늘 밤 여기서 한 며칠 자라고, 그러면서 예비군 훈련 가라고. 그런데 저녁에 술을 처먹고 와가지고요, 일어나가지고 이놈이 갑자기 일어나서 지 얼굴을 만지더니 자기가 누워 있는데, 그래 이놈이 많아 싶더니만요, 세상에 지 얼굴에다가 오줌을 요강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자다가 가요 오줌으로 세례를 받고 놀래가지고 막 일어나서 몽둥이로 가지고 쫓아졌다고 그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게 얼마나 웃기지. 그런데 그 요강단지가요, 치박은 나가니까 장로님이 옆바꿔 묵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바꿔 묵는다고 그래서 그래요 알았어요. 가져가세요. 근데 한 몇 달이 지난 다음에요, 이 장로님이요 밥그릇 2개를 아주 예쁜 밥그릇 2개를 그래가지고요 오늘 이것을 밥 해서 해요. 이거 드셔나세요. 아니 다음에 말해줄게요. 그래 밥을 먹었단 말이야. 그래 그 다음날 가가지고 밥 드셨어요. 먹었다. 그거 드셔나세요. 지난번에 그 넌 요강단지 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먹었던 게 토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요 먹고 난 다음에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한다고 싱크대 가서 설거지를 하는데요, 갑자기요 넌 요강단지도 사람의 기술자의 손에 들어가면 이렇게 좋은 밥그릇이 되는구나.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목사 사모로 만드셨구나. 그래가지고요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못하면,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참을 부르다가요 갑자기 나 같은 죄인이 아니야 이러면서,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방에 있던 목사님이 놀래가지고요 같이 우리 사모가 귀신들이요, 당신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논용왕관제가 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밥그릇이 됐는데 나 같은 죄인이 정성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 상으로 만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하다가 나는 죄인도 아니야, 나는 쌍년이야. 그러면서 쌍년을 부르니까 목사님 은혜가 된 거야. 그걸 배가서 나 같은 쌍놈이 예를 사모님은 나 같은 쌍년이 그날 밤에 쌍놈 쌍년이 밤새도록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 나 같은 죄인 한번 볼까? 야, 세상에. 그게 인천에 10만 명이 목회를 하는 이용문 목사님 그랬어요. 작은 교회 할 때. 나 같은 죄인이 찾았나? 몇 장이지?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305장. 아닌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인데 이거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없나요? 제목 참고로 없어졌나? 마음에 마음에 같은 죄송합니다. 나 같은은 3절입니다. 여러분도 60이 가까우면 다 그렇게 돼요. 마음에 가득한 몇 장이죠? 257장. 네, 257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원합시다. 지금 이 이야기가요, 오늘 말씀을 전할 말씀을 완전히 그냥 압축하여 만든 이야기입니다. 요강단지가 변하여 귀한 밥그릇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째 날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인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주셨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성막을 만들 때 가시나무를 가지고 성막 기둥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었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 귀한 법궤를요
백항목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가시나무로 가서 만드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찍히고 상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마음에 상처 많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이 뭐냐? 그 사람들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나무를 들어서 세상에 그 귀한 법궤로 만드셨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냐? 가시나무로 보시한 거.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다듬어서 가시를 다듬어서 주님께서 훈련을 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귀한 법궤로 성막 기둥으로 번제단으로 주님이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것이 끝인데, 자 그러면 세 번째를 우리가 부활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요 성령이 딱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 회복이 돼요? 심령이 딱 회복이 돼요. 심령이 딱 살아납니다. 성령이 내 속에 딱 임하는 순간요, 내가요 모든 상처가요 싹 다 시켜가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열등감이요 싹 다 사라집니다. 정말 천국만 바라보고 살고 싶고요, 막 교회에서 그냥 살고 싶을 정도로 정말 내 마음이 천국이 딱 이루어져요. 심령이 딱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살다 보면 환경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돈 없는 건 똑같고요, 카드 날짜 되면 또 돌려막기 하다는 건 똑같고요. 제가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나중에 제가 결단했습니다. 가질 거 감옥밖에 들어가겠냐. 그렇게 결단했었어요. 불과 몇 년 전에요. 사람들이 오면요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이거 현찰로 바꿔 낼 거예요, 카드로 낼 거예요? 현찰로 낸대요. 그러면 내 카드로 6개월 끊을 테니까 그 돈 나한테 주세요. 왜? 카드가 돌려막기 하려고. 목사님 이 관광지 입장료 현찰로 낼 거예요, 카드로 낼 거예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현금을 했거든요. 그럼 현찰로 한다. 그러면 나를 주세요. 내 카드 11개월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돌려막기 하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돌려막기 할 수 없을 지경까지 딱 가는데요. 근데 성령이 그때 내 속에 다시 한 번 더 강탈을 해서 성령이 내 속에 다시 한 번 더 왔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딱 입었는데 하나님 다시 한 번 내복시켜 주는데,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때 내 마음속에요 카드값이 걱정되는 게 아니고, 야 아직도 감옥밖에 들어가겠나,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세상에요.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거든요. 지방에 나가면요, 지방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나를 딱 쳐다보는데요, 자기는 그냥 쳐다봐요. 그냥 쳐다보는데 내 환경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나의 신앙은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났지만요, 내 행편은 똑같잖아요. 성도 다 나가버리고 성도 3명 남아있고, 남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동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목사 제주도 와서 10년 만에 성도들 다 말아놓고 지금 7평 집에 이사 갔대. 그 눈초리로 나를 딱 쳐다보는데요, 그 눈초리가요 정말 내가요 꼭 뱀이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징그러웠습니다. 보기 싫었어요. 장로님들이 가가지고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육 좀 괜찮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말을 하면요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는가면요, 아니 우리 교육은 계속 문제만 있잖아. 내 속에 있는 이 상처가 아물질 않으니까 삶의 변화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삶이 회복이 안 되니까 사람을 만나기 싫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좋은데,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 좋은데,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좋은데, 사람을 만나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남편한테 맨날 두드려 맞는데 이제 여기서 그냥 맨날 두드려 맞는 거로 지금 다르지 인지해볼 때 큰일 났다. 두드려 맞는데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서 막 넘어뜨리고, 예를 들어서 막 천국이야. 근데 집에 가면은 그 남편이 변해서 안 보내서 또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요 그의 삶이요 교회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구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냥 교회만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만 보면 살게 하시는 거고, 그냥 성경만 보고 살아. 교회에서 지방에도 안 나오고 교육대회도 안 나오고 목회자들 만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방의 장로들 다 만나고, 가면은 시험 당하니까 이게 그냥 교회가 조사오니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지어다가 여기서 살고 싶다고.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런 말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을 받아도 삶이 회복이 안 되니까, 심령은 회복돼도 삶이 회복이 안 되니까 이 열등감은요 계속 사람을 찌르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성도들이 압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요 성령 받다 막 그리고 은혜 받다 막 좋아서 막 교회에서 막 사는데요,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열등감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시가 처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부활의 순수가 저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이 뭔가는,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영을 부활시키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 그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할 때 무엇을 살리느냐 하면 우리의 영을 다 살린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처음 예수님 딱 영접하면요, 느껴지는 것도 없어도 그때 살아난 것인데 내 영이, 지옥과 영이 천국으로 딱 영이 살아났어요. 영만 살아서 이 세상 살 수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성령을 딱 부어주시면서 심령을 살려주십니다. 심령.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딱 받으면요, 심령이, 상한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마음이, 심령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심령 충분히 이루어져요. 그러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안 변했어요. 영이 부활되고, 두 번째 심령이 부활돼요. 마지막에 무엇이 부활되냐?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우리의 몸이 부활돼요. 몸이 빰빠람빰빰빰빰빰 하고 나팔 불 때 그때 창하나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다 부활되는 거예요. 이때 영이 살아난 사람은요 전부 다 예수님 나팔 불 때 다 부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부활하면 안 돼요. 알았죠? 내가 올라가고 막 끝당기면 안 돼. 다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해요. 그러면 처음에 영이 부활했어요. 마지막에 몸이 부활해요. 맨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피조물도 흠한 데서 벗어나기를 고대한다고 그랬잖아요. 피조물도 다 부활해요. 해와 달과 별도 청명함을 다 잃어버려줘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딱 오시고 나중에 천년왕국에 오면 해와 달과 별과 초목들은 죽지 않았거든요. 다 부활해요. 아멘? 그럼 처음에는 영이 부활하고, 두 번째는 성령이 딱 올 때 심령이 부활하고, 마지막에는 몸도 부활하고 피조물 부활하는데, 그럼 그 중간에는 부활을 안 하느냐? 천만이 말씀.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부활시켜줘요. 우리의 가정도 부활시켜주고, 우리의 물질도 부활시켜주고, 우리의 건강도 부활시켜주고, 우리의 자녀도 부활시켜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켜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시켜. 그런데 처음에 영이 살아났다 이것은 부활이라는 말을 쓰죠. 마지막에 몸이 살아났다 이것도 부활이라는 말을 쓰죠. 두 번째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는 것은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거는 회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회복. 주님께서 이 땅에 3일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하나하나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심령이 살아나는데, 심령이 살아나도 너무도 좋지만 내 가슴 속에 있는 아픈 상처는 그대로 있더라.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 너 말이야 성령 받아서 벌쩍벌쩍 뛰지만 네 가슴 한 곳에는 지금도 그 상처가 있어서 내가 못 배운 것 때문에,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돈 얻는 것 때문에, 내가 손가락질 당해서 그렇게 웃고 있지만 내 가슴 속에 한 곳에는 허전함이 있는 걸 내가 알아. 그걸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 번째 어떻게 하시냐면요, 영을 부활시키고 심령을 부활시키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부활시켜줍니다. 삶을 회복시켜주죠. 내가 심령 부활에서 사물 부활까지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때는 내가 5대 의무를 잘 감당해야 돼. 5대 의무를 잘 감당하면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지금 어렵고 아무것도 없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때는요 그냥 5대 의무만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씀 보고 찬송하고 막 전도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할 게 없다니까. 할 게 없다니까. 내가 그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면요 내 일평생 읽어야 되는 성경 그때 다 읽었어요. 할 게 없다니까. 할 게 아무것도 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50분, 출애굽기 50분, 레위기 50분, 잠언 50분 있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잠언 절도 50분 읽지 마세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이라 이게 사람 미치는 거야. 나중에 돌아보겠다. 이게 진짜 잠언 절대 읽으면 안 돼. 그렇게 내가 읽으면서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할 게 없다니까. 할 게 지금요 10년은 걸렸지만 3년 걸 안 되니까 사람만 만나면 그냥 상처를 받으니까 말 한마디 해도 상처를 받으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무조건 그냥 성경만 읽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세미나만 가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삶을 하나하나 부활시켜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갔잖아요. 여기까지.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순교계다 목사님 중에서 여기 가서 부흥한 사람들 나와요. 그동안 30년이 있어도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와서 이게 보통 사람인 줄 알았습니까? 우리 고민 목사님이 얼마나 그거 한 사람인데 같은 지방에서 절대 안 지켜요. 절대 안 지켜요. 나도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 절대 안 지켜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니까. 여기까지 이게요 하나님께서요 나의 삶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처럼 주님께서 빛나게 만들지 않았다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성령을 먼저 딱 받고 삶이 회복이 안 돼서 나의 심령은 회복됐지만 삶이 회복이 안 되신 분들이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당신의 5대 의무를 열심히 하면 감동 있게 하면 즐거움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주님께서 회복시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해봤기 때문에요 알아요. 성도들을 우리 성도 중에서 할머니 한 분 근사님 오셨어요. 나이 드신 분인데 평생 싸움만 하시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이 할머니가 처음에 신장 자르다가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자기 불러 누구 못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이 양반이 또 옛날 분이지 와가지고요 막 목사님 비판하고 젊은 목사가 어떠니 교회 갔더니 막 성도들한테 또 막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제 귀에 딱 들어오는데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얼마나 열받는데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근사님 보고 그러세요. 자꾸 그 말을 하는 근사님 그 할머니 근사님이 말이야 그 교회가 더 좋으면 그 교회 가지 왜 우리 교회에 있어. 우리 교회가 더 좋으니까 그것도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열받아서 이야기했거든요. 하고 나서요 그날 얼마나 열받던지요. 우리는 어제처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통정기도를 시켜가지고 막 기도해놔놓고 나가거든요. 제가 한 10분 15분 마이크 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 제가 나가서 기다려요. 사람들 인사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알아서 15분 기도하는 사람 15분 20분 기도하는 사람 20분 기도하다가 노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요 딱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 권사님 나 좀 따라오세요. 딱 하니까요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겁을 먹는 거예요. 벌써 이게 또 젊은 목사가 어느 공부를 가가지고 나를 밀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러냐고 따라오세요. 딱 따라오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한수마트 가가지고 이 할머니가 못 먹어볼 만한 거 파인애플 언제 먹어봤겠어. 망고 언제 먹어봤겠어. 그걸 사가지고 비닐봉지에 담아서 이거 가져와서 드세요. 말은 투명하게 해요. 근데 예쁘게 하면 이거 가져와서 드세요. 다 이야기하는 거. 이걸 왜 저를 주세요. 이거 언제 드서 못쓰겠어. 드셔야지. 그래서 딱 주니까 고마워서 가요. 그 다음부터요 말이 싹 없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불평불만이 많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심령이 회복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심령은 회복되는데 그의 삶이 아직도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야 삶이요. 자기도 그렇게 하기 싫은데 삶이 아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발이요 6개월 가 6개월 딱 6개월 가 6개월 그래가지고 그다음 6개월 있다 또 막 뭐 덥니 어쩌니 막 말을 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열받아가지고 그 여름이니까 덥긴 하죠. 어떻게 안 되겠어. 지금 좀 더울 때. 그래서 이 또 기독교인들은 경로당도 안 가요. 경로당 가서 또 지내지도 못해요. 평생 교회만 있는 분들은 싸워가지고 그렇게 가면.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가보시다가 집에 가보니까 세상에 좁은 집에
위에 양칠 지붕에 선풍기 하나를 가지고 사시는데 어디 가지도 못하는 가정의 집안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 집 바깥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이게요, 안 듣다는 게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듣다는 게. 나도 30분 앉아있는데 땀이 뻘뻘뻘 나는데 이런 데서 어떻게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그 다음날 바로 에어컨 달아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또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는 이 젊은 목사한테 자기는 장례를 맡게 된다고 자식들한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나중에는요 그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한번 나갔다 다시 들어왔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서울 가서 지금 돌아가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성령을 받아도 심령이 회복돼도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프다는 소리가 뭐냐면요 그게 불평과 불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도들 중에 열심히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아픈 사람이구나.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 삶의 만드니까.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단칸방에서 자식들도 같이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집에서 혼자 그렇게 사시고 에어컨도 없는데 어떻게 불평불만이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아픔을 아시고 이 5대 의무를 잘하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저는 이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때 뭐를 깨달았냐면 저는 시편 23편이 뭔가를 그때 깨달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함사자보시 시편 23편.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시편 23편.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지망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나에게 원수가 있어요. 내가 가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슴 아픈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망한다고 해서 내가 속 시원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망하든지 안 망하든지 내가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가 제일 통쾌하냐면요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치상을 차려주실 때, 야 봐! 나를 높여주실 때, 그 원수는 죽을 맛인 것 알지요? 그 원수는 날마다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치상을 차려주시네, 나를 높여주시네. 그 원수는 죽을 맛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에스더인이 됐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모르드기를 죽이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 임금이 어느 날, 야 하만아, 나 왕이 존귀하게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하만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자기라고 생각하면 왕이 존귀하게 이기는 사람은 왕의 말을 태우셔야 됩니다. 왕의 옷을 입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두 번째 존귀하게 이기는 그 사람을 향하여 말을 꽃비를 잡게 하십시오. 그래, 그 다음 어떻게 할까? 꽃비를 잡고 끌고 가면서 왕이 존귀하게 이기는 자는 이같이 할지니라, 왕이 존귀하게 이기는 자는 이같이 할지니라 외치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하만은 자기인 줄 알았어요. 존귀하게. 그래, 그래? 너 말이 듣고 보니까 너무나 좋구나. 야 하만아, 모르드기를 불러라. 왜요? 너 방금 이야기한 거 해야지. 그러면서 모르드기를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에 타서, 야 하만아, 왕호피 잡아. 그래가지고 왕호피를 잡고 왕이 존귀하게 이긴 자는 이같이 할지니라, 왕이 존귀하게 이긴 자는 이같이 할 것이나 할 때 이 하만은 죽을 맛인 거 아시죠? 절대 원수가 망한다고 해서 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걸 깨야 됩니다. 하나님 내 원수를 망하게 해서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요 나의 삶을 회복시켜서 나의 삶을 높여주셔서 나의 삶을 부활시켜서
나의 삶을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 앞에서 쫙 높여주시는 그게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 그 순간에 있다 보니까요 모든 쌓인 한들이 싹 사라집니다. 야 진짜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딱 높여주면 나를 회복시켜주니까 내 속에 묻혀있던 모든 열등감, 모든 아픔, 모든 한들이요 다 사라졌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여기 있는 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성령 받은 데 나 한이 있네. 그냥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날 그 한이 말끔히 사라집니다. 흔적은 남아있기 때문에. 한이 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못 박힌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잘라낸 나무 가지에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흔적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팍 높여주실 때 그 흔적이 말끔히 치료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나를 높여주신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 한번 합시다. 찬송.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나를. 우리 내주의 보혈을 한번 할까요? 254장 254장 찬송. 내주의 보혈은 열심히 나는 우리 한번 박수 칩시다. 열심히 하는. 야, 초등학생이잖아요. 야, 초등학생 레슨 열심히 한 사람은 내 67년 이후로는 처음 봤다. 내가 67년생이라.
회복됩니다. 그러나 삶이 회복되지 않은 심령의 회복은요, 혼자 해서 되는 좋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제나 그 상처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남이 나를 찌르는 게 아니에요. 남이 한마디를 하면 그 말이 나를 찌르는, 내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남이 찌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상처가 있어서, 그 잘라냈던 그 흔적이 있어서, 그래서 내 상처가 자꾸만 나를 한마디 딱 하면 그것 때문에 열받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고 자꾸 그 상처가 나를 자꾸 찌르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너 5대 제사를 차라. 그러면 5대 의무를 차면 내가 너의 삶을 회복시켜줄게. 하나 회복시켜줄게. 정말 조금씩 때로는 껑충껑충 내가 너를 회복시켜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완전히 씹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부활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요, 우리 학생들은요, 취직도 좋은 데야 되고, 취직 장가도 잘 가야 되고,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삶을 그래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요, 선거들이 다 나가고 목회를 실패하고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어요. 설교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대요. 성경 방송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성경 방송했어요. 성경 방송 6시간씩, 7시간 해보십시오. 꿈속에서도 성경 나타납니다. 이분. 진짜. 그렇게 성경 방송 하기 시작했어요. 한 2년 정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한 구절을 통하여 나를 회복을 딱 시켜주는데요. 그동안 공허 흔든 허감이 나를 딱 잡고 있었는데 저는 공허 흔든 허감이라는 게 창세기 1장만 좀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마귀가 나를 딱 잡는 심령이요, 그게 공허 흔든 허감이더라고요. 딱 잡고 있던 그 심령이요, 아무래도 사라지지 않던 그 공허 흔든 허감이요, 그날 말씀으로 성령이 나를 딱 강타하시는데 그때 5분 만에 내가 살아나버리더라고요. 2년 동안 죽어있던 그 심령이요, 5분 만에 딱 살아나는데, 그리고요 1시간에서 2시간을 하나님한테 막 울게 만들어, 기도하면서. 막 울어서 울고 나니까요, 심령이 막 얼마나 좋은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살아나가서 뭔가 해보려고. 그래서 지방에를 딱 가면 말 한마디 하면 또 상처받네. 아니, 가지 마자. 또 교육제에 가면 또 말 한마디 하면 상처받네.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좀 이상하네. 그거는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그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꾸 찌르는 거지. 그 사람들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데. 그래서 안 가기 시작했어요. 지방에 간 거고. 그냥 5대 의미만 그냥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고 세미나를 보고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막 설교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설교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설교 20분 이상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원고 설교 아닌 것같아요. 딱 원고 써서, 그것도요, 원고에 뭐라고 써가면 여기서는 손을 든다, 뭐 여기서는 3초만 쉰다, 그까지 딱 여기 있어. 진짜 실제로. 그래가지고 여기 딱 써가지고 여러분 하고 나서는 2초만 쉬라. 하나, 둘. 오늘도 얼굴을 쳐다봐라. 딱 적어놔요. 원고에다가 얼굴을 쳐다봐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는 오른손을 들으라. 사랑하십니다. 연설하듯이, 웅변하듯이. 그렇게 원고를 하지 않으면 저는 원고 설교를 못했습니다. 옆 밖에를 못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20분 딱 설교 그렇게 했는데요, 세상에 난 한 번도 보험사를 하겠다는 꿈을 꿔본 적도 없고요, 생각조차 해본 적 없어요. 왜? 그런 설교 하니 못하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방송하고 읽고 막 세미나를 다니면서 어떤 마음이 내 속에 부어지는가 하면, 막 설교하고 싶어집니다. 막 설교가 하고 싶어지는데요, 막 가슴에서 막 이게 설교를 하고 싶어서 막 미치는 가슴은 불타오르는데, 설교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성도는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3명밖에 없는데요, 설교하고 싶은데 3명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내같이 이런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됩니다. 제주도 살아서 이 3명 나쁜 나라 보내가 썩을 그런 인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나를 육지로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육지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동기들 교회를 다니면서까지 내가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보고 설교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그냥 설교하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되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저보고 이렇게 타치를 해요. 뭐라고 하면, 야 창아, 내가 어디서 설교했냐 딱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동안 하나님이 뭐 강단에서 설교했겠지, 어디서 설교했겠어,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음성을 많이 했으니까 마태복음 5장이 예수님이 첫 설교 아닙니까? 산상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예수님의 첫 설교를요 산에서 하시더라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으로 쭉 나가는데 5장 나가는데 베드로에게 설교를 배 위에서 하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쭉 나가니까 베세다 들녘에서 설교했고 마가의 집에서 설교했고 제일시리의 집에서 설교했고 교회에서 설교한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여러분도 처음 알았죠? 나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나는 설교는 무조건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내가 가서 설교 예수님은 교회보다 바깥에서 설교를 더 많이 했는데 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딱 머릿속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고기 잡는 어촌이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설교했지. 제주도는 관광지니까 예수님이라면 차 안에서 설교했을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관광지니까 이거. 그래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아는 사람들이 연락 와서 그 교회 차 좀 빌리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차도 없었어요. 지구촌 교회 그 폐차시키려고 했는 그 차 위에서 비가 새는 차인데 그걸 청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비가 새니까 운전석에 비가 새요. 그래서 청테이프를 붙였어요. 그 차를 가지고요 차 도시는 목사님들 막쭉 나가가지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 그냥 관광지 내가 에코를 그러면 차 안에서 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그리고 관광지랑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듯이 그냥 나는 설교 간증이지만 나는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막 진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오늘 봤네요. 세상에. 그러더니만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요 비가 새는 그 차에 다른 사람을 또 소개시켜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나중에 어느 지방에서 사모님들 위로라고 한 20명이 온 거예요. 한 20명이. 그래서 운전기사 20명은 차가 없으니까 운전기사를 지우고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제는 진짜 정식으로 설교를 거예요. 마이크를 잡고 운전을 따라하는 사람은 그동안 내가 운전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내가 마이크를 잡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막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막 이야기했는데요. 사모들이 20명이요. 그 자리에서 다 울어버렸어요. 내가 놀랐어요. 왜냐? 내 설교를 듣고 우는 사람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지만. 그러더니만 끝나고 났어요. 내보고 와서 이러는 거예요. 성들자면서 목사님은 차 안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세상, 차 안에서 부흥회도 할 수 있네? 그때 내가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났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요. 계속 20명이 오고, 30명이 오고, 40명이 오고, 80명이 오고, 100명이 오고, 200명이 오고, 어떨 때는 500명이 오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 지금 다 놀라는 거니까 지금 무슨 의미인지 모르거든요. 100명이 왔을 때 한 사람당 3만 원씩만 벌면 300입니다. 500명이 왔을 때 3만 원씩만 벌면 1,500입니다. 이제 좀 놀라십니까? 우와, 세상에요. 10명이 오던 것이 20명이 오고 30명이 오고 그리고 한 주에 막 7, 8팀 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제주도가 또 섬겨지더라고. 나중에 내일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지,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지 그걸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막 강의하기 시작했어. 막 찾아서 강의. 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목사님, 찾아온 사람 중에서 목사님, 제주도 선교 강의 좀 해주세요. 와,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 야, 알겠습니다. 세상에 선교 강의 1시간 해줬더니 50만 원 주는 거야.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물질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목사님 부흥이 할 줄 알아요. 부흥 이러는 거예요. 부흥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부흥이 잘합니다. 사람들 막 뒤집어집니다. 막 배가 뒤집어지듯이 성도들 뒤집어져야 되면 난리 납니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부흥에. 말을 그렇게 다 하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부흥회를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해. 그러니까요. 나중에 제주도에 있는 장로님들이 나를 불쌍하게 보던 장로님들이 그 장로님들이 먼저 소문을 들은 거야. 포도님은 내가 만나도 오늘 이래요. 목사님,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뭐 대단해요. 육지에서 온
사람 대단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거든 치마 알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물질을 회복시켜주시고 지위도 회복시켜주시고 하나하나 회복시켜주시고 자식들도 회복시켜주시고 하나하나 회복시켜주시는데 그러면서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상처들이요 싹 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날 중국에 선교사들이 80명이 왔어요. 선교사들이 80명이 왔는데요 2015년도 그때 내가 지방회장 할 때요. 그때 와가지고 내가 지방회장이라고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설교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새벽에 이제 정식으로 설교 그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선교사 80명 하더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 번만 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둘째 날 누가 하는 거면 저 청수계 목사님. 청수계 목사님이 100만을 내가지고 저녁을 샀기 때문에 저녁 산 사람 새벽 예배를 설교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청수계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 먼 데서 오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먼 데서 어떻게 와요? 못 오셔야 돼요. 아니 못 갔네. 그럼 내가 해줄게요. 새벽에 내가 2타임을 했는데 2타임을 새벽에 이 간증을 딱 했는데요. 세상에 그 주최했던 그 돈을 다 들여가지고 주최했던 그 목사님이요. 둘째 날 설교가 딱 끝나고 나니까 새벽에 설교 끝나니까 김 목사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 매월 며칠 시간이냐 이러는 거 주일날 저녁에. 그래서 왜 그러세요? 내가 바쁘긴 하지만 뭐 때문에 그러실까? 우리 교회 와서 헌신예를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1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인데 대전에. 그럼 또 사람이 자존심 있잖아요. 스케줄 안 봐야 되는데요. 스케줄 하나도 없어. 스케줄 하나도 없는데. 잠시만요, 목사님. 며칠이라고요? 참 바쁜데 또 그날은 또 시간 딱 났네. 이게 완전히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게 딱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요, 세상에요. 여기 왔던 선교사 80명이요. 그 설교를 딱 끝나니까 내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중국에 와서 설교해 주시네. 중국에 와서 신학교 강의를 해 주시네.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죠, 그랬죠. 해줄 수 있다고 그랬죠. 실수로 불러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요, 이 선교사 놈들이요, 전화가 안 오네요.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그걸 맨날 부르면서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선교사 이러면서 하는데요. 어느 날 10편 2장을 딱 보다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그 말씀을 딱 보는데 거기에 딱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 그 선교사 그분들을 왜 연락도 안 해주냐고. 하나님께서 구해라 그러는데 불러주겠다고 해서 불러줘야 될 거 아니냐고 연락도 안 한다고 그날 딱 기다려. 그날 저녁에 딱 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요 다 준비해놨고 밥상을 준비해놨고 내가 기도하기를 기다린다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하나님이 밥상을 딱 준비해놨어요. 복이라는 밥상을 딱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원수 앞에서 딱 상을 베풀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절대 그냥 안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시고 기도할 때를 기다렸다가 주님이 그때 딱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날 기도 딱 하니까 연락이 딱 온 거야. 근데 물어보니까 기도초통할 일이 생겼어요. 뭐냐니까 배기사실 내가 있는데요. 배기사실 내가 내야 되는데 그쪽 오면은 4박 5일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설교를 해요. 점심시간 빼고.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하루에 8시간씩 7시간 8시간씩 설교는 월 오후부터 하, 수, 목, 금요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엔 제주도에서 가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서울까지 또 가야 돼요. 서울에서 첫 비행기 타려니까 하룻밤 자야 돼요. 인천에서 하룻밤 자야 돼요. 방세도 더럽게 비싸더만 거긴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비행기 타고 갔다가 마지막 날 이제 또 금요일 날 이제 돌아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내가 그때 찢어지게 돈도 없을 때 와 세상에요. 100만도 더 드는 거야. 100만도 더 드는 거야. 설교를 하러 가야겠고 또 돈 100만 원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내가 카드를 끌려서 그냥 그래도 말씀이 중요하지.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사도행전 강의를 일주일 동안 한 거예요. 그때 처음부터.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는가 하면 그때는 한족이었어요. 조선족이었어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조선족. 한족은 못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간 적은 이제 한족이었는데 첫 번째 간 데가 조선족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무릎을 고침받았어요. 설교하는 도중에. 아니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쳤죠. 다 끝나고 금요일 날요. 거기 있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신앙생 집사님이요. 여러분 목사님 그런 거 왜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자기도 우울증이 있을 때 고침받았대요. 그때 사정들이 듣다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그 옷 행색을 보니까 지금 이게 좀 비싼 건데 그때는 이제 돈이 워낙 없을 때니까 싸구려 옷을 입고 다니고 신발도 이제 다 떨어져가는 그런 신발 구두. 그때는 뭐 옷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지금은 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상이 안 받아요 지금. 안 되는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행색을 보니까 목사님 돈도 없는 거고 설교 들어보니까 작은 교회라는데 목사님 다음번에 돈 있어요 이런 거 해보여. 와 자존심 확 걸려요.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지금 이게 3일 해보고 안 되고 지금 10년만 해보는데 자존심 확 지금 걸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있지 그거 없을까요 내가 다음에 불러만 줘야 내가 오지요. 딱 큰소리 찍거든요. 큰소리 딱 치는데요. 내보고요 카드를 안 내줘요. 카드를. 그러더만 목사님 이거 가지고 썼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난 중국에 하도 가짜가 많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아 이게 뭐 가짜 한 개 더 주는구나 이렇게 찍고 가지고요. 그래서 뭐 비밀번호 6자리더라고. 그래서 이거 니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가져갔거든요. 가져가서 오자마자 왜 안 하는 가지고 안 넣어가지고 디디디디디 해서 100만 원을 딱 꺼내는데 세상에요. 카드를 넣고 디디디디디 딱 누르는데 디리리리 세상에 돈 100만 원이 그냥 딱 나오는 거야. 박수 한번 쳐요. 야 그거리고요. 그 다음부터 그 카드 끌 가지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중국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들 있잖아요. 오세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내가 밥 살게 해가지고 그 카드 가지고 밥 다 샀어요. 하나님이요 회복시켜준대. 그렇게 회복시켜주더라니까요. 그러더니만 그 집사님이 보고 목사님 중국에는 유튜브가 안 되는데 다 막아놨거든 나라에서. 유튜브가 안 되는데 목사님 설교 제가 그 설교할 때만 좀 보내달래 자기한테. 우리 어차피 유튜브에 올리니까. 그래서 그걸 보내달라 그래서 그 보내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왜냐면 위챗으로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100메가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막 축소시키고 하다 보니까 작업이 힘들어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한 6개월을 보내줬는데요. 6개월 있다가 제주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아니 이 여자가 왜 제주도를 와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 그때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 우리 아들하고 다 소고기 사시죠 그때. 비싼 소고기 시메기만 시켰어. 그러더니만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은 양복 그때부터는 스승님이라고 했어. 스승님은 양복이 하나밖에 없나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그다음에 목사님 스승님은 신발도 하나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신발이 왜 그 맨날 다 그 좀 닦이라고 하지 안 닦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목사님이 자기 교회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목사님 스승님이 우리 교회 목사라면 나는 쪽팔려서 교회 생활 못할 것 같아. 어디를 가든지 목사님은 교회 얼굴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제일 멋있으면 좋겠다. 뭐 키야 어쩔 수 없겠지만 막 이런 말. 꼭 안에 드는 말을 섞어가지고 고민호 목사님 그 소리는 안 들었을 건데 키야 어쩔 수 없겠지만 제일 멋있으면 좋겠다. 설교도 제일 잘했으면 좋겠고 옷 같은 것도 제일 멋있게 입었으면 좋겠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제일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면 좋겠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그러면서 자기는 목사님이 교회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승님도 이제 나이 스승이 됐으니까 스승님은 나의 얼굴이다 이 말이에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목사는 교회 얼굴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녀요. 그 이전에는 정리를 전혀 안 하고 다니다가 우리 교인들이 날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요즘은 조금 정리해요. 옷도 좀 살 때 좋은 거 사고 좀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요. 세상에 옷, 겉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양말, 신발, 중국에서 메이크로 싹 다 사줘주는 가져온 거예요. 야 좋은 옷을.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요. 한번 그거 맞들이니까 나중에 나쁜 옷을 못 입게 쌍싸구리를 못 입겠더구만. 사람이 희한하더구만.
한 번 비싼 옷을 입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싸구려 옷을 못 입겠다고. 그래서 이제는 비싼 것을 사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게 다 그 사람 잘못이. 그래서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중국을 다니시면서 나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가 다 회복이 되고 그때부터 내 속에 있는 상처 싹 다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압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이 뜨거워도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마음 한계체에 있는 그 아픔 그 서운함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불을 통하여 먼저 다 녹이세요. 그 아픔을 다 녹이세요. 다 성령의 불로 태우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심령이 먼저 푸석푸석하면서 침묵이 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 친히 채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아픔을 하나씩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나를 삶을 부활시켜 주셔서 저 높은 곳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걔한테 내가 받은 돈은요 한 200만 원, 300만 원, 많아봐야 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중국 기업이 삭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 돈도 없는. 내가 그러세요. 한 달에 50만 원씩 내가 3년 동안 벌었어. 3년 동안. 다 갚았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얼마나 주셨던지. 다 갚았어. 지금도 뭐 빚 갚을 건 많지만. 다 3년 동안 싹 갚았어. 그래서 지난달에 끝냈어. 지난달에 딱 끝나가서 왜 취직을 했거든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집수를 이제 지가 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딱 끝! 그래서 지난 딱 끝내고 그래서 카페를 딱 차렸는데 또 카페가 그 돈이 들어가네 또. 이게 끝이었어. 주님께서요 회복시키시더라고요. 회복시켜줘. 다 회복시켜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주님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 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등경 위에서 빛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야 비추라. 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려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느니라. 여러분 삶이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비춥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삶이 등경 위에 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춥니까? 무엇을 가지고 비춥니까? 내가 삶이 등경 위에 서야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마루 위에 있는데 어떻게 비춥니까? 그걸 가지고 나도 1등감에서 삽삽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등경 위에 서도록 그래서 비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해처럼 밤에 딸처럼 비추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가 한번 보십시오. 등대가 그 바다에 서가지고 작은 등대가 바다를 비추는데 얼마나 비춰요? 조금밖에 못 비춰요. 그런데도 왜 등대를 세워놨느냐? 그 등대는 조금밖에 못 비추지만 그 멀리 있는 바다에서는 그 등대를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등경 위에 서가지고 여기밖에 못 비춘다 할지라도 그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추라. 삶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회복시키는 목적은 뭐냐? 비추라. 그래서 회복시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비추는 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지 않은 말씀. 삶은 세월이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삶은 하나하나 다 회복시키세요. 다만 내가 그동안에 비추세요. 작은 거라도 비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유익한 삶을 살아. 누군가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 오늘 땅에 유능한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유능한 정치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유능한 강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유익한 사람은 유능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저 수도 없는 목사님 만나잖아요. 1년에 저는 수백 명씩 만나잖아요. 목사님들 만나는데 보면요 유능하긴 하지만 정말 유익한 목사님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성도들 신앙 좋은 성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성도들 중에 정말 유익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누군가에게 유익한 삶을 사는 그런 등경 위의 삶을 살자고요. 작은 거라도 비추자고요. 아멘? 네. 저는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 누군지를 그 사람이 나를 모르지만 내가 있는 이곳에 누군가가 그 사람이 행복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호텔방에 가도 꼭 2,000씩 나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하고 자는데 2,000원 나왔더니만 마지막 날 2,000원 나왔더니만 아이 목사님 우리나라는 안 나도 된대.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별도지만 우리나라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많은 방을 2,000원 놔두면 지 사람 돈 버는 게 얼마냐고 월급 다 받고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러세요. 목사님 나도 압니다. 우리나라를 안 나도 되는 거. 그런데요. 저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나는 내가 이 2,000원을 나무에서 이 방을 청소하는 그 사람이 기분 좋다면 나는 2,000원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방을 청소하면서 2,000원을 보고 기분 좋게 내가 머물던 방을 청소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그 말을 마쳤는데 그 목사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딱 그때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나 이 돈 2,000원 가지고 존경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뭐냐? 비추라고. 비추십니다. 잘 걸어요. 우리 바울처럼 못 살았대요. 나도 처음에 바울처럼 살고 싶었어. 근데 못 살겠대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처럼 살겠다고 바꿨어요. 왜냐? 베드로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잖아요. 예수님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베드로처럼 살아야겠다. 근데 살다 보니까 베드로처럼도 못 살겠더라. 그래서 나중에 다시 바꿨어요. 내 삶에 그냥 한 절만 그냥 예수님처럼 살자 그냥. 그 한 절 보고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겠나. 내가 모든 삶의 점을 다 잘 살지 못하더라도 내가 한 부분을 잘 살면 내가 한 부분을 비추면 그 한 부분을 비추는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 기뻐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 받을 때 심령이 다 회복되면 오늘 다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는데 그 회복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회복시켜주느냐. 비추라고 해주십니다. 비춰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비춰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등경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제주도에서 20명밖에 안 되는 이 성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교회 목사가 어떻게 내가 매일 기쁘게까지 나갈지라고 생각이 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꿈에서 어떻게 전국을 돌면서 부흥이 될 거라고 내가 생각이 해봤겠습니까? 생각도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선교지까지 가서 어떻게 그렇게 할 거라고 내가 생각이 해봤겠습니까?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올려주시니까 비추라고 비추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슬프 교회가 이 모슬프에서 등대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 해서는 한번 더 불러봅시다. 박수 감사합니다. 근데 좀 더 세게 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낮은 해처럼 한번 불러봅시다. 낮은 해처럼.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은 해처럼. 없었나?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